천지헌하행이요 우주홍하행이라 일월영책이요 진숙열자행이라 할례서왕이요 추수동창이로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참으로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앞으로 펴나가 볼까 합니다. 하도 생각이 넘치는 사람이 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이 생각을 조그만한 입으로 다 토해내질 못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좀 사람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무수분 얘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말씀드릴 그 주제는, 이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은 천자문인데, 이 천자문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천자문 강의라고 한다면 많은 학자님들이 대단히 당황한 그러한 이론도 내 머릿속에서 나올 것 같고,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누구 한 사람 여기 의문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실 것 같아서 한문 강의니 한문 학개론이니 무슨 이 거창한 논리를 이다가 적질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산성 할아버지의 신사고라 한 것은, 먼저 이 산성이라는 데를 우리 부산 사는 사람으로서는 한 번쯤은 기억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살고 있는 산성 주위 환경 공간부터 감사하던 뜻에서도 내가 내 공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간단하게 몇 말씀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큰 학자님들이, 향토학자들이 밝힌 바도 있지만은 산성이라는 데는 가보면은 지금도 성터가 그대로 있고 지금도 시문화 유적지가 돼가지고 그 유적지 안에서 내가 이 겁도 없이 그다가 산성이라 하는 설언을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뭐냐 하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말세라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는데, 과연 이 말세가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해봤거든요. 예수님 제세시에도 보면은 말세라고 했는데, 예수님이나 그때 어느 때 나온 성자들이 말한 그 말세는 지금까지 오지 않았고, 인류는 점점점 이렇게 더 발전해왔고 더 문화나 모든 문명면으로서 더 이렇게 향상해왔지 퇴보해온 역사가 없는 걸 미루어보아 진정한 의미의 말세론이 뭐냐, 너무 나부터도 좀 입 좀 다물면 좋겠는데 말 많은 세상을 나는 말세라 그래요. 이 너무너무 말 많은 이 말세 세상에 또 저 같은 사람이 여서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대단히 부끄러워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들어보시면 알지만은 이 제목이 신사고라 이랬거든. 뭘 신사고라고 하는가? 그 말 많은 말세병을 침묵시키고 그 말 많은 말세병을 치료하는 명약이 뭐냐? 침묵하는 길이다. 그 침묵의 길로 많은 사람들, 온 인류를 저 높은 이식의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자면은 거기에 적합한 글자가 무엇이 없겠는가? 그 글자야말로 한문을 제하고 있겠느냐? 진정한 학문이라고 하면 한문학을 말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산업 쓰레기들 그 영어 단어나 컴퓨터 무슨 이렇게 전자제품 믿게 외운 거는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문화니 문명이니 하지만은 진정한 문화라고 한다면은 글자처럼 되는 걸 문하라 이랬거든요. 에? 문하라고 한다면은 글자 그대로 이 글을 문자 화자 글자처럼 된다 대라자입니다. 이게 글자처럼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 천자를 보고 내 마음이 저 우주 무한한 허공처럼 돼야 되고, 따지자를 보고 이 땅처럼 부동여 대지가 돼야 된다. 천추 억만 년 가더라도 누급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서가 있는 이러한 대지처럼 돼야 된다. 그 대지 중에도 제가 살고 있는 이 산성이란 성은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향토사학자 최해군 선생님께서도 신라 때 그 이전인지 언젠지 확실하진 않다고 이래서 역사적인 어떤 의미보담도 그 성이라고 하는 역사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저 가깝기는 외놈들이 세월 없이 만날 침범해오니까 저래 성을 쌓아가지고 이 부산에 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이 불쌍한 서민들을 잠시 잠깐이나마 그 산성으로 안식터를 삼게 했던 것이다, 이 말씀이라요. 그것처럼 나는 이 오늘날 이 말세병에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말 많은 이 병을 입으로 씹으려는 것만 저는 말이라고 안 합니다. 이 앉아서 지 얘기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에는 한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가요. 그걸 다른 말로는 번뇌라고 할 수 있겠죠. 한없는 사념들이 지금 구름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파도처럼 막 흘러가. 이렇게 복잡한 사념들을 좀 잠재우고 저 산성이라는 성 안에서 신라 때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조 때까지도 부산 이 향민들이 산성에 가서 편안하게 잠시라도 안식을 했던 것처럼 산성 할아버지 한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내면에 가서 편안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째 박수 처리가 적다? 제가 앞으로 이 한문 이야기는 뭘 하자는 얘기냐? 참으로 말 많은 말세병을 좀 치료하자. 정말로 진정한 의미로 이 글자처럼 되어보자. 에이? 따지잘 보고는 땅처럼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하고 그런 신비하게 이럴 데 없는 불가사의한 11가지 불가사의 땅과 같은 존재감은 돼보자. 에이? 항상 봐도 그 자리 거기서 사시장중 춘추가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세월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지만은 세월 없이 시간이 흐름을 그대로 기록하는 우리 산천의 그 경관처럼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 소리지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천자문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때 언제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두 선생님을 위해서 천자문 강의한 테이프가 지금도 상당히 인기리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천자문 1위는 옛날 어른들이 우리들 학방에서 일이던 그러한 경문어 초성소리를 들으니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는 심산유격에 가서 청천백개수 옆에 정자지 놓고 한울천 따지 아니르더라도 이 복잡한 시내 아니면 어느 곳에 가서라도 우리가 한울천 따지 펴놓고 그걸 옛날 고인들이 우리 이리던 그쪽으로 그야말로 그런 식으로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그 글 속에는 시가 있고 음악이 있고 예술이 있고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초월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자니까 제가 신사고라고 한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 한문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 왜냐하면은 앞으로 제 얘기가 핵폭탄 같다고 했는데 사실 핵폭탄 같은 선언을 제가 앞으로 수없이 쏟아놓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절대 다수의 학자들, 여러분, 서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한국 사람의 모든 지적 인물이라든가 모든 잘난 사람은 거기서 다 가서 살고 계시니까, 그래 우리 부산에는 서울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 조용한 줄 아십니까? 서울에만 그런 유명한 학자들만 계십니까? 비록 이름 없는 이런 사람 이야기라도 들어보라 이래서 주제를 이야기라 했어요. 왜? 만약에 학설이라 한다면 서울의 똑똑한 모든 학자들이 지금 온갖 논거를 대라고 별의별 또 나름대로의 이론을 전개할 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 왜 이야기를 했느냐? 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우리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자는 한문으로는 이랬어요. 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물론 우리가 이 순위의 무슨 명일이 뭐 춘리 철이 가듯이 이자 붙이는 거매로 어느 의 어떤 동사나 어떤 형용사의 밑에 가서 붙는 용어로도 씁니다만은 이 이자가 어마어마한 뜻을 가집니다. 바로 이 이자는 전에 가면 여러분들 많이 보는 이 3.2자라 해서 원이 3점이라 해서 이런 글자가 아닌 그림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 모양을 하문으로 쓰면 이렇게 써요. 여기서 이야기라고 하니까 이는 바로 뭘 이라고 했느냐? 이솝 이야기라는 뜻에서 이자만 땄어요. 이솝. 이솝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 많은 양반들의 거룩한 뜻을 갖다가 간단 명료하게 설파하는 이야기. 그러한 이솝 이야기들을 이것을 우리나라 이 세계 유명한 학자들이 이솝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가 하고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천일 야화 나오는 어떤 주인공처럼 있는 줄 알고 찾아봤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솝이라는 사람 없더래요. 이솝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사까지 갔어요. 이사. 이사는 또 뭐냐? 구도자를 말이에요. 구도자들이 진리를 깨닫는 이야기, 곧 다른 말로는 법동자 설화집. 법동자 설화집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사락했고 이솝이락했다 하는 걸 나치니지 선생님이 밝혔어요. 근세에 왔다간 저 개인적으로는 부처님 같은 존재, 크게 깨달은 양반. 이래서 여러분 여기 학자님들 계실 끼고 많이 배운 선생님들도 계실 터인데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아들 보고 동화 이래지만 이 동화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걸 지금 몰라요. 언어를 몰라요. 바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국문학자들이란가 내노라는 대단한 석박사님들이 앉아 계시면은 내 이 학설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이상한 식으로 나한테 도전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법망을 단단히 내가 이 베일을 이렇게 쳐놓고 내가 얘기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저에게 다른 일을 걸고 넘어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나는 애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솝 얘기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설파하는 데는 이솝과 같은 이런 우화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들 가르치고 있는 그 산토끼 토끼라든가 파도가 이리와 나하고 놀자 같은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법동자 설화집에 있는 얘기입니다. 특히 심청전, 홍길동전 같은 거는 다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 민족마다 특히 심청전 같은 거는 2조 때 와서 정치 우화로서 그렇게 적었을 뿐이지. 심청이란 말도 그게 청송심씨 심가가 아닙니다. 그게 마음 심자 말걸 청자라. 마음을 막혀가지고 저 초차원으로 이 영적으로 가서 큰 깨달음을 얻는 그 얘기가 신봉사가 말이지 그 효녀 심청이 딸을 통해서 저게 인당수역에 인당으로 들어가서 저 안에 용궁에 빠졌다는 건 그 깨달음 얻어야 연꽃을 타고 나와서 세상에 구제하는 얘기가 불도 이게 구도설하라. 제가 이 얘기를 이 세상에 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쩌나 했더니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아까 얘기한 우리 사장님들 그리고 여기 수고하는 이런 분들이 나를 이 세상에 이 말을 하게끔 해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박수 좀 쳐요. 나를 아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제사장님도 오셨는데 제사님 같은 분들이 나를 여기 이래 산골짜기 처박아 놓으면 안 돼요. 어째서 나를 산중에다 그래 처박아 놔요? 어쩌려고? 에? 동화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이제 야로 가면은 야는 이 아다시피 야담이라는 데서 야합니다. 이 약하면은 야인들 이래 가지고 우리 시속에 평범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
이건 학설적 논거라든가 절대적 어떤 무슨 꼭 역사적 기록이 있는 얘기들 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 그리고 덜에 일하다가 참으로 해보사마 한 주고받는 농담 같은 말씀들, 저같이 별 아무런 자격도 없고 특별한 무슨 학위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러면 이렇게 야담으로서 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로서 하는 책이 뭐가 있느냐? 첫째, 여러분들 잘 아는 미담, 아름다운 얘기 미담이 있고, 미담보다는 조금 뭔지 그 뜻이 깊은 덕담이 있고, 미담, 덕담이 있고, 똑같은 담자입니다. 말씀 담자입니다. 미담이 있고 덕담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야담이 있고, 야담, 지금 여기 있는 이 덜야자 써가지고 야담이 있고, 덜 사람들이 하는 얘기, 평민들이 하는 얘기 야담이 있고, 그 다음에 야담, 미담, 덕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음담, 패설하는 게 음담이 있습니다. 음담, 아주 추한 쌍스러운 얘기지만 음담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법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래서 야담에는, 야에는 5가지 말씀의 내용들이 있으므로 제가 앞으로 한문, 천자문을 가지고 강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미담과 덕담과 야담과 이런 음담 패설까지도 동원을 해가지고 천자문에 기록된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그 의미를 내가 이 자리에서 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천자문을 이 세상에 펴나갈 낀가, 과연 신사고라 했으니 그 사고는 어떤 사고인가 하는 것을 대충 이럴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는 뭐냐 하면은, 기는 이거 기록할 기자인데 이게 기억입니다. 기억. 지금 학자들 얘기로 보면은 증거가 없으면은, 논거가 없으면은 대단히 그건 잘못된 학설로 취급을 합니다.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덜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 천 선생님은 추상학파라고 추상적 논리를 많이 핀다고 이랬는데, 제가 나름대로는 왜 그걸 반성 안 해보겠습니까? 제가 임의 유추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언어 유희라 이래서 언어 망발에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정말로 그럴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나 상징적인 그러한 모든 물상들이 정말로 임의유추가 아니고 그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임의유추가 아니라면 언제 어느 때 이 꽃이 나는 꽃이요 하고 소리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언제 내가 전기욕하고 전기불이라고 소리 질렀어요? 에? 지금 이 땅 밟고 있는 땅, 그 신 옷 이런 것들이 언제 어느 때 나는 옷이라고 지가 이름 지르고 나는 옷이라고 소리 지르고 나왔느냐 이 말씀이라. 이것들이 온 인류의 약속 언어로 만들어진 그러한 인류의 추상학적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요. 그런데 추상 아닌 게 뭔데 추상 나보고 추상학 바랄게. 그러고 저러고 지금은 저는 이야기하기가 이 자리에서 해서 대단히 편한 시대가 됐습니다. 에? 난 누구 덕택에 위에다가 본게 옆에서 이래 글 쓰는 거 보니까, 아 요새 뭐 입으로 코로 말해 코로 후비, 구비 문학이라는 것도 있대. 구비 문학을 본게 학자들이 뭐 그 논거 안 떠들어도 돼. 구비 문학적으로 문학이라는 것도 있고, 또 요즘 와서는 이런 유비 논리학이라든가 추리 논리학이라든가 논리학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이론을 전개해가지고 논리를 펴는 데는 아무도 하자가 없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이야 저를 잘 아니까 말할 것 없이 100% 증명을 해주지만은,
앞으로 이 얘기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때는 상당히 똑똑한 양반들은 정신이 한참 헷갈릴 겁니다. 그래도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두시라 이 말이라. 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경험 철학으로 만들어진 이런 이야기들, 기억들은요, 어제 오늘 어느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현재 물리학 사고를 가지고 음양오행이라는 옛날 고전에 있는 음양오행학에다 맞췄다고, 음양학 하는 사람들이 삐딱하면 과학자들 말을 동원한다고 자꾸 뭐라 그럽니다. 그러면 턱을 내라 했구만. 턱을 내라. 말을 가지고 그거는 과학자의 소관이라면 턱을 내야 될 것 아니야. 턱도 소용없더라고 본 게. 주홍이 자네 알지만은 그 신발 그 턱 본래 바람 나는 건 내 거 아닌가? 근데 요새 딴 놈이가 돈 다 벌어먹대. 나 그래도 안 받다네요. 어제 하나 샀어. 신발 내 좋은 거 하나 샀어. 절대로 우리는 이런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미안한 얘기로, 너무 글만 가지고 똑똑한 채 하는 양반들은 저같이 이상한 사람한테 조금은 좀 뭔지 모르게 기뜸을 해가지고 진정으로 공부가 뭐고 학문이 뭔가를 오늘 천자문 강의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분쯤 이렇게 경청해 보시라, 이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장황하게 꺼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라는 말 기자를 기억이라고 풀지를 않는다면은 우리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나 그리고 친구든 누구든 옆에 사람에게 전달하는 정보에 대상으로 얘기한 그런 많은 얘기들이 기억 소관인가 꼭 글로 적은 문장 소관인가 이랬을 때 전부 기억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라는 기에 대한 의미를 이걸 제대로 사귀질 못하면은 지금 고구려 고분이나 옛날 고대 벽화를 찾아가서 그려져 있는 고기 그림을 여러분들은 알 재주가 없습니다. 항상 오나가나 먹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뜯어먹는 고기로만 해석을 해요.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천자문이 이게 글자가 만들어진 게 BC 6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을 4500년 이전으로 내가 여러분들 영혼을 데리고 저 먼 여행을 지금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이라요. 태초에 문자가 없고 글자가 없었을 때 그 문자와 글자가 언어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얘기를 여러분들은 깊이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쓰는 이 얘기가 지금 이 글자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게 아닌 건 너무 잘 아시지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단군 신화 때만 한번 봅시다. 단군 신화라는 말도, 신화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랑 내가 쓰는 언어를 신화라고 안 해요. 정신으로 마음으로 말하는 걸 듣는 걸 신화라고 해요. 무슨 마음을 먹으면 상대방이 알아요. 즉 다른 말로는 타심통이지. 이신점심이라.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신화시대라. 신화, 단군 신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무슨 글자가 있고 말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처럼 풍부하겠습니까? 언어와 문자가 이렇게 궁핍한 그 시절에는 그 어른들이 알고 계시는 상식을 어떻게 후손에게 전했겠는가 상상해 보세요. 누가 뭐라 하건 말았건 저는 전부 상형 문자로 처음에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한문 문자 만들어질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간단히 여기서 그 의미만 조금 전달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 고기가 이 하문을 쓰면 이 소리입니다. 고기입니다. 고기. 뜯어먹는 거 아닙니다. 뜯어먹는 거. 옛날 고대 우리 선조들이 알고 계시는 상식을 그 후손에게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고인들의 기억이라든가 정신을 전하는 그 언어 대용으로 썼던 것이 고기의 그림입니다.
지금 미술사학자들이 우리나라에 흩어진 문화재 여러 가지 문화의 여러 가지 유물들을 설명하시는 거 봤지요. 나도 한때는 미술사학을 공부했으면 싶었어요. 왜? 너무 형상적인 것을 그 주옥 같은 말씀으로 그 언어가 어떻게 풍부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실적으로 표현을 잘하는지, 저같이 날이만 날마다 말을 많이 하는 저로서는 어째 보면 이야기꾼 저 같은 사람에게는 미술사학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돌덩이를 하나 보고 그것을 사고하고 생각하고 기록하는 그 표현력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면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그렸겠는가. 지금까지도 모든 학자들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수렵시대에 말이지 고기나 잡먹고 산에 가가지고 말이지 염소나 아니면 사냥을 해서 먹고 사던 그런 시대의 상이라고 이렇게밖에 모든 학자들이 해석을 못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나 나는 지금 많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시청자들은요, 꼭 기억하실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서두에 말했지만 나는 핵폭탄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핵폭탄 같은 사람인가 보세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다윈이라는 사람, 영국에. 영국 사람 맞은가? 이게 또 강에 가다 벌써를 잘해요. 이 양반이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이 됐다는 인류 진화론을 폈거든. 진화. 자꾸 이 원숭이가 변화돼서 사람이 됐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아니올시답니다. 영혼은 천상에서 태화론입니다. 태화. 천상 태화론이라. 만약에 이 학설을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지금 기독교 성경에 가면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자기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 이래놨어요. 그 정확한 표현이래요. 아주 시적인 표현이라. 옛날 고대 말씀들은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상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옛날 고시가 왜 어려우냐 하면은 글자가 네 개로 한 문구가 돼 있어요. 이걸 사국에 이래요. 이래서 고시는 너무 어려워서 후대에 내려오면서 추추전국 이전에 내려오면서 6자 7자 해가지고 7원절 시가 나왔어요. 그 조사가 붙어가요. 천상에서 태화했다. 여러분 영혼은이나 나의 영혼은 태화했어요. 태화론이라. 진화론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진화론이 맞아요. 생물학적 측면. 예를 들어서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가만히 들어주세요. 여기 계시는 많은 우리 보살님들, 여성님들은요, 남자 세포가 되자면은 1억 6천만 년 더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까불면 안 돼요. 또 부해가 나지. 이래서 남자들이 힘의 논리로 해가 자기들이 뭐 월권행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진화 과정이 더 필요하답니다. 이게 다 불경에 있는 말씀이라요. 이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천상 태아론이다 보니까 태초에 나왔던 그 신농복치라든가 그 많은 신인들 있잖아요. 전설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그런 모든 양반들은 모양은 사람의 모양이 아니었다고 이래요. 인신우면, 몸은 사람 모양 같은데 얼굴은 말이지 소 같더라. 또 복희 같은 양반은 사신인면이랬거든. 몸은 구령인데 얼굴은 사람이더라 이 말이야. 그거 보입니까? 서양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다 그래요. 말이고, 머리는 말에다가 뭐 사람이고, 뭐 위에는 무슨 매그치 생겼는데 또 뭐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불경엔 뭐라고 적었느냐? 인비인 이래놨어. 사람 같은데 사람은 아니라. 그런데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들이나 나 같은 이 머리인 줄 알면 안 돼요. 육신통이 열렸어. 체하 오신통이 열렸어. 오신통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보는 거는 보지만 보지 이 눈으로 듣지 못하지.
귀는 듣기만 하지 보지는 못하잖아. 촉감으로는 느낌만 알지 보고 나면 냄새 못 맡잖아. 그분들은 천만리 밖에 일을 환하게 앉아서 몸뒤로 다 봐요. 천만리 밖에 소리를 다 들어. 온 인류여,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핵폭탄 같은 이런 언어에 모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증명할 분은 누구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신화에 있는 그 신화가 바로 나를 보필하고 있을 것이고, 부처님 경전이나 성경이 내 말을 뒤에서 단단히 이렇게 보필해 주고 있어요. 모두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오늘날 인류가 뭐 인지가 발달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 감성 그게 있죠. 눈으로 보고 귀로 생각하는 감성은 지금 사람들이 대단히 예민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영혼이 맑고 깨끗해가지고 이 앉아서 천만리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없어요. 에? 지금 이런 기계가 돌아가면서 천만리 조금 보는 걸 가지고 신통이 여기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나라에 건세에 있다 왔다 가니 여러 양반들, 그 중에 여러분 좋아하는 토정 선생 같은 분들, 에? 화담 선생 같은 분들은 천만리 밖에 본 기록이 있어요. 에? 토정 선생 같은 분은 자기가 살은 시대에서 선조 때 임진왜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자기가 보고 그대로 기록을 하라고 얘기를 하라고 율곡 선생한테다가 얼마나 유언을 했는지 몰라요. 미리 다 봤어 그 양반들은. 천상태하론이 뭔가 말씀드리는데, 그 인간의 모양새가 사람 같다 안 같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태초에 있던 이런 영이 이렇게 열린 분들이 글자를 만들고 이런 상징적 언어를 써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뭘 전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이나 내가 생각한 뜯어먹는 고기를 읽어서는 안 돼요. 에? 여러분들 조상의 제사상에 꼭 이게 고기가 얹히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야 요놈들아, 부모님들이 너에게 전해준 그 뜻을 잘 받아서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뭐 이해좋게 잘 살아라, 이래가지고 고기 갖다 놨지. 이걸 무슨 뜯어 처먹으라고 조상이 먹어요? 뭘 먹어요? 에? 뿐이라? 그것뿐이겠습니까? 예? 지금 고분의 벽화에 가면은요, 그게 말 타고 말이지 달리는 그 그림이 나와요. 예? 거기 나오는 활이라든가 거기는 활심이라든가 거기 나오는 사슴을 아이 말 타가지고 무슨 왕족이나 귀족들이 활 가지고 무슨 심정 잡아먹는 그러한 또 이 협회기 같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걸 문자로 읽을 줄 모른다 이 말이라. 우리 어저께 동아대학교 교수님이 오셨는데 한번 어느 누가 이렇게 나처럼 이래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줘. 내가 스승으로 모시러 갈게 지금. 이래가지고도 우리가 신사고 시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에? 신사고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우리보다도 월등한 옛날 우리 선조님들은 그러한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라. 그러니까 나는 이 천자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러한 높은 의식으로 내가 지금 끌고 올라갈 모양이라. 지금 싫든 좋든. 그게 보세요. 그게 있는 활이란 말은요, 활. 이거는 활이란 뜻으로서 활. 에? 궁궁 거의 활 살아가라, 용기 있게 활차게 살아가라는 뜻으로 활이라고 했지. 그거 무슨 놈이 이래가 살죠? 무기로 쓴 줄 알아요 그게. 그게 활시란 말은 뭔데? 살펴서 잘 가라 이 소리라. 그래서 살시래요. 에? 거기에 사슴 한 마리 갖다 놓은 건 뭔데? 사슴이라는 건 상스러움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에 만약에 사슴을 보면은 좋은 일이 집안에 생겨요. 반대로 잡아 처먹으면 반드시 부도가 나고 나라만 그 집구석 망해요. 아들이 반드시 이상이 생겨요. 나는 앞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 이 세계가 이렇게 발달하면 할수록 지금 요새는 무슨 병에 걸리가 있느냐? 병을 갖다가 신주 모시도 돼요. 신주 모시도 돼요. 지 몸에 병 없는 걸 또 이게 불행하게 생각하는 이런 거지 같은 세상에 지금 살아요 우리가. 이놈의 지구상에 말이요, 제일 큰 집을 한번 찾아보세요. 병원 하면 교회나 절이라. 이걸 뭘 의미합니까? 얼마나 인간이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면 종교가 그렇게 하늘을 찔러야 되고, 에?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인간이 더러우면 병원이 저렇게 날로 모질해야 돼. 왜 그래요?
옛날 우리 선조님들 가르친 대로 이대로 한번 가봐요. 정말 그럴 수 있는가? 거기에 있는 사슴은요, 이런 짐승이 아닙니다. 이상향적, 인류의 이상향적 그림이 사슴으로 그려놨어요. 그 인류의 이상을 향해서 열심히 그렇게 활발, 말은 뭔 줄 압니까? 말은 그야말로 미래지향적. 에? 그래 알면 되지. 뭐 타고 돌아다니는 뭐 물건으로 알고. 제가 앞으로 이 말씀드릴 그 이야기 근본 줄거리가 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미루어보아 대충 어림이 갈 겁니다. 제 양반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 아실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문이라는 이 글이 저 중국 떼놈 글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 줄 모릅니다. 저는 일찍이 내가 여기 20대 구포에 살았어요. 구포 덕천동입니다. 조그만한 야산에 한 500평 되는데 지금 설원에 산성 설원처럼 예쁘게 해놓고 제가 살았어요. 저는 항상 산이 좋아서 산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 죽거든 산에 가라 이래서 어쩐지 아버지가 얼른 돌아가시도 안 해가지고 86세 돌아가셨어. 그래 아버지 왜 아직도 안 돌아가시오 가시고 가면 이놈아 내 올게 갈기다. 그래도 만날 거짓말 하시대 가디. 아니 참말로 어느 때는 87대 나는 올 시즌에 간다 이렇게 가셨어. 그리고 가시고 나서 희한하게 거기 그 산이 사가지고 내가 집 짓고 그 지금 들어앉았거든요. 왜 내가 20대 구포 얘기를 하는 거 하니 바로 딴 얘기가 아니고요. 나를 가르쳐준 스승님이 계십니다. 내가 할아버지로 모시고 계신 최홍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최홍식이라는 할아버님은 한학에 얼마나 달통을 하셨던지 나는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있다면 부지런한 거. 그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시작하면요. 검은 밤이든 달밤이든 그 호미를 가지고 일이 안 끝나면 끝을 안 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주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야야야야 나하고 어디 따라가자. 어딜 가요? 갈 데가 있다. 그래 따라갔답니다. 공동무지 가가지고 야야 저 있는 누있는 할배들한테 물어봐라. 할아버지 할머니 세상 일 다 하고 여기 와서 누구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래요. 한 사람도 손 안 들더래요. 누가 나를 천하가 어째 다 좋아할 사람도 없고 다 미워할 사람도 없답니다. 내라고 어찌 적이 없겠습니까? 날 미워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나보고 머리만 있고 몸이 없다 하는 이렇게 악평한 사람이 있는데 명가에 자네는 봤을 기라. 나는 반대면 반대라. 난 머리 안 굴려요. 난 이 육체로 살아요. 내 수영 아들 하나가 지금 독일에 갔는데 10년이 넘어도 못 와요. 내가 갈 때도 그랬고 지 결혼식일 때 내가 아들 주례를 내가 섰는데 네가 그 몸으로 혈세를 쓰지 않고는 박사학위 가져오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잉커로 만약에 박사학위를 받아오면 너는 나한테 쫓겨갈 것이다. 지금까지도 못 돌아요. 혈세를 써라 이 말이에요. 혈세로 바로 이 박사학위 받아라. 저는 여러분들처럼 학교가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만 나는 공부를 싫어요. 지금도 싫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정말로 이 공부는 여러분들 너무 아들 그렇게 유명한 아들 만들려고 하지 말아요. 박사 만들려고 그러지 말아요. 인류 역사상에 박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 별것 아니지만은 제가 가 있는 그 산성 저건 불법이니 어쩌니 이러지만은 지금 가보세요. 꽃궁전을 만들어놨어. 산성이라는 그거를 청정 도량이니 무슨 도량이니 하고 국가에서 보호한다고 이러지만은 가보세요. 나는 사제를 다 털어넣어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남들이 오면 도원경이라 해 난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모두 육체로 사는 자식을 만들고 손자를 만들어요. 내 이 얘기를 하러 와서 할아버지라 했어요. 어쩌자고 자꾸 책만 글만 자꾸 가르쳐요.
책 속에 뭐가 나옵니까 도대체? 나는 이 천자문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정말로 이 온 인류가 바른 사고를 가지고 바른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온 사회 인류를 평화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앞으로 하려고 여기에 서가 있는 겁니다. 아까 방금 얘기한 최홍식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때 일러준 말씀이 있습니다. 한문은 우리나라 글이라고 할아버지가 친필로 써주신 작기장에 황제지사 창일조서, 지금도 내가 그 새카맣게 때가 낀 노트를 지금까지도 고이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좋아하는 점치는 거 있죠? 점치는 거, 운명 감정하는 거. 이 어른은 역학에 얼마나 나름대로는 깊이 연구를 하셨던지 그 할아버지가 그때 나에게 일러준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현실로 지금 저한테 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할아버지가 저에게 한 말씀이 이래요. 너는 서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에 남양을 한 집에서 큰 집에서 살 것이다. 저 동쪽으로 넘어가서 명륜동에 가서는 불법의 진리와 그리고 인간의 윤리나 모든 도덕에 대한 그러한 어떤 계명을 네가 설할 날이 올 것이고, 그래서 명륜동이고, 저 함영동으로 가서 천명일이 네가 빛날 날이 있을 기다 이랬더니 오늘 여기 와서 내가 오늘 빛나는 날이 됐어요. 화명동, 내가 이름이 천명일이 아닙니까? 명륜동에 가서 내가 부처님 그 어렵고 난해하다는 능엄경을 내가 3년 8개월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 화명동을 거쳐 이어와가지고 앞으로 천자문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1000개 저 성도 청가고, 이 청가하고는 무슨 인연이 대단히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0개 이 단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저 높은 차원으로 가는 이야기를 반드시 할 겁니다. 천자문 강의를 내가 여기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허물없는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허물없는 말을 좀 내가 이 세상에 전할까 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때 말씀한 그것이 그대로 지금 현실로 되어 있다는 이 얘기를 왜 또 하는 거고 하니, 앞으로 이 천자문은 우리나라 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할아버지만 말씀한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이 안호상 박사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임어당 수필집이나 임어당 전집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임어당이라 하면은요, 중국 근세사에서 대학자입니다. 그만한 뛰어난 문학자도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한글학자 한갑수 선생이 이 어른이 그 중국의 이양이라 하는 그 학자를 찾아가 가지고 왜 당신네 나라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하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 어렵게 해놨느냐 하니 참 기가 막히다고. 중국 고사에 보면은 이게 동이족 글이라고 한국 사람의 글이라고 구석구석이 있다. 안호상 박사는 얼마나 혼이 나신 줄 압니까? 이 책에 내가 하도 모두 뭐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똑똑한 양반들한테 물으면 내가 보여주려고 다 이래 뭘 해갔어요. 요새 비서가 하나 좋은 게 있어서 이래 잘 뽑아주네. 예? 내가 앞으로 다 보여줄기라. 여기 이게 네 얘기냐 이래서 내 얘기 아니라고 보여줄기라.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우리나라 성균관대학 저 뭘 하는 데입니까? 굳이 나는 이런 글자 가지고 니꺼 내꺼 해서 무슨 사상 이데올로기 전쟁하자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한문을 안 배워요. 한문이 지그린 줄도 모르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예? 요새 와서 뭐 중국에 왔다 갔다 돈벌이 된다 하니까 요새 와서 뭐 중국말 배운다 하니까
우리 뭐 딸내미 저건 또 어디 중국 가면 저기 뭐 신바람이 나서 뭐 대륙이 좁다거든만. 응? 이게 무슨 놈의 이런 이상한 이런 세계도 있어요, 그래? 본래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입니까요? 어째 제 나라 제 걸도 지금 모르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래?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누가 와서 혹시 물으면은요, 이거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많이 가왔어요. 전부 조사 다 해놨어요. 대만에 누가 무슨 여기 뭐 특히 이량지락 하는 양반, 이 양반도 대단한 양반이에요. 예? 일본에 있는 학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인류 역사상의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 역사를 갖다가 왜곡시킨 것이 일본만 저 양반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중국은 말도 못하게 저질러놨는데 내가 왜 중국 역사에서 그래도 황제락 하는 이 양반을 훌륭한 성인으로 보느냐 하면 이 황제라는 분은요, 우리 동양 문화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의 시조 할아버지가 이 문화의 시조 할아버지가 바로 황제인데 그 할아버지가 역시 한국거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제 다음 이야기를 계속할게요.